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. 경상도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다른 도로 간 일인 군대 생활 때입니다. 경기도 김포군 갓골면 바로 임진강 앞이죠. 건너서는 이북이었습니다. 때때로 병영을 떠나서 일반 사람이 사는 모습을 봅니다. 그리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새끼가 이런 말로 욕을 합니다.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욕이 아니라 일상 언어였습니다. 마치 경상도 사람들 아이들에게 이 문디 자식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. 한국 사람 욕 가운데 이 빽다구 같은 자식, 이 개빽다구 같은 자식 이런 욕이 있습니다. 가만히 생각하면 이 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욕이구나 생각합니다. 돼지가 열을 받으면 돼지구이가 되고 소고기가 열을 받으면 빽다구가 되고 바베큐가 되죠. 개가 열을 받으면 개빽다구가 되는 것이죠. 이 개빽다구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. 이 빽다구가 능히 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. 어린아이들도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셨을까? 그 빽다구들을 보고 말이죠. 이 빽다구 살겠는가? 쓸모없는 질문 같습니다. 그런데요, 하나님께서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? 아닙니다. 이 빽다구를 살 수 있는가? 안 됩니다. 하지만은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? 이 빽다구가 사이에 있는 것은 어떤 비극의 상황인지를 모릅니다. 근데 이 비극 중에 비극의 이 빽다구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이 비극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이죠. 킬링필드는 오래전에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. 크메 크레미 루즈지요.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될 때 프놈펜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시골로 내려보내고 그 과정에서 100만 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. 인류의 역사의 슬픈 역사들이죠. 100만 명이 죽었는데 꼴짝이마다 해골이 얼마나 많이 쌓인지 모릅니다. 그런데 결국 풍화작용을 통해서 그 빽다구는 다 흙으로 먼지로 끝날 텐데 이 뼈들이 살겠는가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든지 또 이태라는 사람이 남북운 같은 책을 보면은 6.25 이후에 피하간의 군인들 혹은 참 얼마나 많은 또 양민들이 죽어 있었는가. 그렇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저 지산 구석구석에서 뼈들로 됐을 줄 압니다. 양민 하사를 통해서 곳곳에서 뼈들이 사 있을 줄 압니다. 생각해 보십시다. 그런 뼈들에게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신다면은 질문도 아니지요. 왜 어린애 같은 농담 같은 질문을 하실까?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는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? 1930년대에 극동 연해주 소련으로 피난 갔던 소련으로 살려고 갔던 조선인들 생김새가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스파이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스탈린이 강제로 중앙아시아 지금의 다킨도시 같은 그런 곳이죠. 강제로 20만 명을 보냈습니다. 역사의 아픔이죠.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가면서 짐짝이죠. 앉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짐짝입니다. 가다가 이질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럽니다. 어린아이는
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 그럼 한 번씩 쓸 때마다 기차가 쓸 때마다 시신이 수십 구 수백 구 바깥으로 버렸습니다. 생각하면은 그 11월 철도 여행안에 이 조선 사람들의 죽음 결국은 뼈들이 되었겠죠. 저 뼈들이 살겠는가? 어째서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까?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. 우리만이 아닙니다. 2차 대전 때 600만 유대인들 가스 처형실에서 뼈들을 얻었습니다. 뼈에 있었지 아니하고 또 더 나아가서 뼈까지 다 정말 타버렸으니까 먼지가 된 거죠.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는가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왜 그런 질문 하십니까?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는가 질문하십니다. 사람마다 삼국지 10권의 분량이 인생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. 이런 눈물의 골짜기 켜켜이 쌓이는 뼈들을 가리키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질문하신 때는 결국 답이 없습니다. 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할 수 있다. 그게 복음입니다. 복음은 온 인류가 뼈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람에 따라서 흩어지는 그런 먼지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것, 그 길이 복음의 길이기도 합니다.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. 이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라. 힘줄여 붙으라. 살아나라. 그랬더니만은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힘줄이 생기고 또 이 거죽이 생기고 또 명하십니다. 생명을 부어 넣어라. 생명이 되라.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. 온 인류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에 불과한 것이죠. 결국은 다 바람에 날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. 왜냐하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. 복음은 이와 같던 인생에게 아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. 그래서 그 뼈들 죽을 수밖에 없는 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 존재라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.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.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.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또 이터널 라이프죠. 약속이 복음의 약속입니다. 이 약속에 이 복음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복된 믿음 되십시다.